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복음적 회개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이제 하준 목사님께 제목을 보내고 나서 다시 보낼까 바꿔서 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바라기는 그저 주신 말씀 가운데에 알려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조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휴가를 가셨을 때에 주일날 1부부터 3부까지 3번 말씀을 전하고 잠시 기도회를 또 인도를 했었지요. 설교 이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함을 느꼈고 제 마음은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까 생각을 했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참 부드러워졌고 제 안에 다른 누군가가 찬양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영이 노래를 한다는 그러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찬양이 흘러나왔고 기쁨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태가 한 달이 채 가지 못해서 이제 사라지기는 이제 했지만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한 상태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저의 심령에 부딪혀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가운데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깨어진 마음의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51편의 표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요라고 탁 지적을 했을 때에 아이쿠 하면서 회개를 했던 내용, 즉 참회시라고 많이들 부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지만 회개라는 이 단어에도 적지 않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오해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결론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만 회개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적이 한 번쯤 있으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잠을 자자니 마음이 캥깁니다. 그죠? 불편하고 그래도 몸 피곤한데 아유 하면서 아유 주여 하면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잠깐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한 아이고 이제 됐다 주여 하면서 이제 잠자리 드셨던 경험들 있으시죠?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자주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잘못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만,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마 저 표를 제가 그때 주일에 설교했을 때에 참석하셨던 성도분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도 동일하게 깊어지죠. 그러면 그 인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 누구인지 자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말씀의 빛 가운데 혹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경험을 하신 성도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존재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단순히 어떠한 악한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네,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에 죄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각각 다른 원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여기에 사용된 죄는 반역하다라는 죄가 쓰였습니다. 가장 짙은 죄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다, 여기에 의미가 사용이 됐고요.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여기에서 말을 하는 죄악은요 비틀어지다, 뒤틀리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의 죄를 깨끗이라는 이 단어는요 표적에서 벗어나다. 아마 이 단어의 죄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이 의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세 번째 이 죄의 죄라는 여기 2절에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나다. 한글로는 동일하게 모두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원어로는 전부 다 다르죠. 다윗은, 또 이 저자는 왜 이 같은 단어를 그렇게 단어를 바꾸어 가면서 죄라는 단어를 기술을 했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고민해 보니까 알았는데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란 죄를 몽땅 지은 국가대표 죄인이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적 고백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죄, 이제 이것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죄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몽땅 다 써서 내가 하나님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절과 5절도 동일합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죠? 항상 그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원죄의 근거로도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일단은 한순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출생 시부터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의로움 또한 회개해야 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의로움도 마땅히 회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그 의로움 때문에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더 뭔가 돋보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이미 내 마음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갔지만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드러나는 죄에 거의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죠? 속으로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라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짙은 죄였던 것이죠. 저는 제가 항상 중심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본성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또 제 얼굴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보이시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잘 살펴보면 뭔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중심에서 소외되면 서운하고 내가 항상 인정받고 싶고 늘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한 존재라면,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또한 표출이 된다면 회개는 또한 항상 필요한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떠한 지은 그 죄만을 단순히 삭제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회개가 멈추는 순간 타락은 시작됩니다.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지어서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순간이 내가 정말로 타락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교만함이, 언제 어떻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둥지를 틀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가 멈추는 순간 타락은 이미 시작됩니다. 익히 들으셨을 마틴 루터라는 분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함에 대항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그 만인성자 교회 앞에 붙인 사건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반박문 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짧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회가, 즉 회개가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리하면 회개는 지은 죄가 생각날 때 가끔씩 하는 대청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습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요, 회개는 자기 통제나 자기 고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 회개할 때에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이제 눈물이 많은 탓도 분명 있지만 제 과거에 참 제가 나름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청년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회개할 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들이 제 안에 생겼냐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러면 제 마음을 더 치는 거죠. 어떻게 쳐요? 더 후회를 하고 더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눈물이 조금 흐르면 이제 됐다 하면서 이제 뭔가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들이 참 적지 않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러분 회개라기보다는 고행에 가까운 겁니다. 개인의 짙고 깊은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켜 의지했기 때문에 고행이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율법적인 회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0% 율법적인 회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자체로 하나님께 또한 기뻐 받으시는 부분이, 귀히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율법적인 회개에 가깝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후회와 자책이 바른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 가운데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슬픔의 감정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슬픔, 거룩한 애통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이, 그 감정이 회개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감정이요. 우리가 회개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토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공로 단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을 쏟고 내 마음을 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토대를 마련해 주셨죠. 거기에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회개의 기도를 마칠 때에 아마 이런 기도 100% 하셨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별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음란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짐이 뭐냐면, 불굴의 의지와 비장한 각오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끝을 맺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불굴의 의지와 각오 둘 다
나의 신념이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장함과 각오가 내 자신과 타인을 억압하고 재단하는 날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면서 자신을 계속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그래 하면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가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고행이 아니요 억지로 하는 어떠한 의미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실은 초대의 그 길이 회개인데 우리는 우리는이라고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회개를 그렇게 그러한 식으로 인식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많이 제 안에 회개에 대하여서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담은 진실한 다짐은 필요하지만 너무 비장해서 생명까지 걸면서 지키겠나이다 이런 불굴의 의지는 성도인 우리에게 별로는 아닙니다. 아예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장함, 어떤 그런 각오 별로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결단이 나를 살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래서 그것이 굿뉴스임을,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개를 잃어버렸던 기간들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에너지를 막 소비를 하고 나니까 회개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죄는 계속 짓는데 회개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이러한 율법적인 과거의 제 그러한 회개로 인하여서 그 후폭풍으로 인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제 내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고 조금씩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면서 회개가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 점점 자유함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그 회개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적인 회개란 나의 행위나 다짐이나 결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다시금 향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특세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음의 우상들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온통 내 마음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책이나 어떤 셀프 컨트롤이나 그런 고행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회개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를 즐거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1편의 가장 첫 번째 구절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따라가 두 번 나오죠.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어줬소서. 인자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원어를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비, 사랑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NIV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 인자를 무엇이라 번역을 했냐면요,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고대 근동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
그리고 의무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를 가지고 계세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안 돼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줬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어원은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즉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의 생명력과 태동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세심함, 제가 임신을 안 해봤기 때문에 100%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아이를 가진 그 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귀해 보이고 참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한 애틋하고 세심한 그 작은 태동에도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배를 쓰다듬는 그 애틋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를 할 때에 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이룬 엄청난 업적이나 때로는 핑계나 후회나 자책이 아니라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의로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애틋함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회개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또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분명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은 밧세바의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또 본문도 보면 그와 함께 했던 병사들도 같이 죽습니다. 여러 명이 피를 흘립니다. 아기도, 첫 번째로 태어난 첫 아기도 죽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동시에 다윗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하였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물론 밧세바에게도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후에 밧세바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회개는 지은 죄를 없이 하는 속죄의식이 아닙니다. 속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죠? 회개가 우리의 죄를 삭제해주는 속죄가 아닙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춘 셀프 컨트롤이나 자기 고행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하나님을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삶을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가장 큰 폐해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겠죠.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이 찾아오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잉태했던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나단이 찾아왔으니까요. 그 1년 동안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런데 추측컨대 그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1년 동안은 없었을 겁니다. 했더라도 마음껏 기뻐 즐거이 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100% 확실합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완고한 마음, 그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기도 가운데 심령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10절, 11절, 12절이 그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영어로 하면 pure heart입니다. 순수한 마음인 거죠.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가 만들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은 무엇입니까? 이 정직한 영은 충성 어려서 전심으로 꿋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꿋꿋한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리뉴얼 해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뉴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금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찬양함이 가장 큰 기쁨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죄의 삭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돌이킴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정말로 마음껏 다윗처럼 뛰어놀며 기뻐 높이 찬양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무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 자복해야 할 것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사실은 매우 높습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회개가 고행이 아니라,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서, 또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서, 삶의 습관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